지금부터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양산 동북교회 건축 입당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1층과 2층에 스크린이 마련되어 있으니 실내에 못 오시는 분들은 1층, 2층 스크린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굳은 관계로 많이 못 오셨는데 그래도 또 전화를 주셔서 함께 축하하노라고 연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멀리서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무사히 이런 기념 행사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찬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 찬송가 245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스크린 장면 바꿔주세요. 예, 지금 장면이 환영합니다. 장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인사를 드렸지만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입당식 준비를 하느라고 공사도 하고 많은 이런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입당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궂은 날씨지만 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재규 담임 목사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 동북교회 담임 목사 이재규입니다. 이렇게 먼저 건축을 하고 또 입당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입당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입당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양산 동북교회는 2018년도 그 양산교회로부터 자립을 해서 어렵게 교제해오다가 작년에 본 건물 4층과 5층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4층은 임대를 내어주고 5층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입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양산 동북교회는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교회 앞에 다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양산 동북교회를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광주교회에 심호하시는 이상민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산 동부교회 입당을 위해서 그동안에 수고하셨던 양산 동부교회 형제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궂은 날씨지만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1층, 2층도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입당식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입당식을 통해서 양산 동부교회 형제자매님들 큰 힘을 얻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옆에 있는 그 현수막 그 말씀대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양산 동부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함께 연합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을 통해서 탄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입당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양산 동부교회 입당식을 이렇게 갖게 된 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을 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고귀한 희생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것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이 날로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입당식에 참석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은 생애를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사는 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광고 드리십시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당식 오신 분들 중에서 17로의 9439 차량과 148허의 2935 차량, 05허의 0318 차량은 지금 다른 그 건물에 주차를 해가 있어서 지금 차를 빼야 되니까 이 부분들, 이 번호 확인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차량을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산 동부교회 이렇게 좋은 건물을 새로 구입을 해서 입당식을 하게 된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게 명한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이 성경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있는 일과, 자, 이제 있는 일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죠. 초대교회부터 이 세상 마지막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머리로 계시는 그 몸된 교회를 역사적으로 되어질 애언적인 말씀도 되고요. 또 이미 지나가 버린 그 교회의 역사이지만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각 지역 교회, 물론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는 하나이지만 각 지역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개 교회를 쭉 말씀하시는 이것이 교회 역사에 나타날 그 교회의 각 모습과 특징일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시대의 한 지역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특징을 이 7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7교회 중에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딱 2개 교회예요. 잘 아시는 대로 서머나 교회하고 오늘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왜 이 2 교회가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을까? 특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옳고 그른 걸 잘 판단을 하고 열심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런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게서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양산 동부교회 이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닮고 어느 교회 같이 돼야 될까? 제가 오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어요. 자,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정말 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문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문을 만드시고,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잖아요. 근데 이 문은 교회를 통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도 전하지 아니하고, 천사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천사에게 이 복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천국 가는 문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그 문이 어디에 열려 있느냐? 교회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자, 이 양산 동부교회를 통해서 좀 오늘 아침에 와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양산 동부교회 그 바운더리가 어디쯤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정관도 기고 여기 웅상, 옛날 웅상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10몇만이고 정관에도 많고, 그래서 거의 한 20만 정도. 그렇다면은 전국에 아무리 큰 군단위 교회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살지 않거든요. 지금 그 화순교회가 군단위 교회로는 제일 큰 교회죠. 규모가 뭐 한 700명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인구가 한 7만 정도 돼요. 10만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양산 동부교회에 전도해야 될 그 대상들, 밭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양산 동부교회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닫을 자가 없어요. 주님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미약합니다. 식구가 금년 초에 35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7명이 식구가 불었대요. 그래서 지금 42명이랍니다. 50명도 안 되는 이 적은 수를 통해서 이렇게 빌딩을 샀어요. 비록 1층부터 산 건 아니지만 4층, 5층을 샀답니다. 그리고 4층은 세를 주고 5층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강당이 100명이 수용된대요. 100명. 그런데 한 60명 정도 앉으면은 비좁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60에서 70명 정도 되면은 4층에 세를 주는 그 건물, 거기에 세 들어 사신 분들을 내보내고 그 4층을 대강당으로 다시 꾸밀 계획을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얼마를 잡아놨느냐면은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잡아놨대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길어요. 지금 42명인데 60명 되려면은 금방 차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오늘 입당식을 하고 나면 전국에서 다 기도할 건데, 그 기도의 힘으로 금방 60명, 70명이 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입당식을 하고 건물을 사고 입당식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이유가 저기 있는 저 말씀이요. 시편 118편 17절에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일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일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행사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최고의 일이 뭘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바로 뭡니까?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건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이 없어요. 창조하는 일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 어려운 일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행사를 선포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저나 여러분이나 내는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99마리,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을 나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99마리의 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켜고 구석구석 집 구석구석을 다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이웃을 불러서 함께 잔치하고 축가했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고 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였습니다. 9드라크마가 아니에요. 99마리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어요.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을 받아서 몸된 교회 안에서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함께 연합해서 주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살고 있는 복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 8절에 그 문이 우리를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건물을 정말 어렵게 희생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꾸미고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영혼들을 이곳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먼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 여기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능력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의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상황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지식 수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였지, 작은 그 도시였는데 그 안에 살고 거기서 구원받은 빌라델비아 형제 자매님들은 그 중에서도 정말 연약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적은 능력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적은 능력을 가졌는데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 전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은 겁니다.
이 양산 동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50명도 안 되는 이 적은 숫자의 형제 자매님들, 이제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서 정말 전국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어떨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예요. 자, 교회는 각 지역의 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의 각 지역 이름이에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7개 교회를 쭉 말하는데 그 지역 도시 이름이에요. 자, 양산 동부교회. 자,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머리는 바로 주님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산 동부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고 정말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아니하고 영광의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갈릴리 나사렛 요셉이라고 하는 그 목수의 집안에서 30년을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뭐 예수님이 주무실 집도 없고 뭐 전셋집, 새집도 없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근데 여우는 굴이 있어요? 당시 헤롯 왕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헤롯 대왕. 그가 살고 있는 궁궐이 있어요. 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공중의 새가 뭐예요? 새는 바로 마귀예요.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걸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악한 자가 와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서 뺏어갔다 그 말이에요. 마귀죠. 그러면은 그 마귀가 거처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대 종교가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 죄를 짓자 그들과 단절이 됐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많은 고난 가운데서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기를, 모세에게 명하기를 성전의 규례를 명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성막이죠. 광야에서는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셨고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셨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로 두실 곳이 어디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자,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을 만들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머리로 두실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 머리를 두겠다 그 말이에요. 이 두세 사람이 누굴까요? 명목적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는 집에 있는 교회를 많이 이야기했죠. 집에 있는 교회. 어느 집에 있는 교회. 집 안에 있는 교회가 있다.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뭐예요? 또 교회에 문안한다고 하면 건물에게 문안한단 말이 아니죠. 두세 사람이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두 사람 이상이요. 한 사람은 교회가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이죠. 그러면은 그 교회의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머리가 없어야 돼요. 자기 머리를 내놓고 그 몸에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모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주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머리로 계실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두세 사람이고 그 두세 사람은 자기 머리를 내려놔야 돼요. 자, 자기 머리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희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빌립보 성도 형제 자매님들의 그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제는 바로 뭐냐면요, 포도주를 제물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액체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했을 때는 내 몸을 관제로 드린다 그 말은 어쩌면은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잖아요. 나는 곧 죽겠다. 순교를 당하겠다. 그걸 예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이 잘릴 때에 로마 황제의 명에 따라서 자기 목이 잘릴 때, 목이 잘리면 그 목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포도주와 같은 붉은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주님의 제단에다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해도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해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두세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그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으나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의 구성원인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멸류관이요. 상급입니다. 구원받은 건 똑같은데 주님 앞에 갔을 때의 영광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상급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입당을 하시는 우리 양산 동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아이들까지 합해서 42명이래요. 아이들까지 합해서.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이 교회에 참여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은 정말 두세 사람. 교회에 많은 그 형제 자매들이 있어도 다 온전한 헌신으로 희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은 지나갑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가면은 내 상황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책망을 얻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체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참 잘했다. 자, 이런 칭찬과 존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 입당식을 참석하신 여러분 축하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이 입당식을 통해서 나도 양산 동부교회에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큰 일을 해낸 양산 동부교회 형제 자매들과 같이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고 희생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도 참여하고 함께 해야겠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만약에 이 입당식을 참석하고 돌아가신다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흔히 그 입당식 할 때 그 이완 목사님이 강조한 그 말이 있잖아요. 합순이, 합심, 그 다음에요 순종, 그 다음에요 희생이잖아요. 복음을 인하여 일심으로 협력하는 것과 그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심으로 협력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이 따로따로 한다면은 그건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합심하여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몇 사람만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온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는 멸망의 빙거가 되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냐고 참고 견디고 이기고 하는 그것은 너희의 구원의 빙거다 라고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혼자는 져요. 그러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합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순종이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그랬죠. 순종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죠.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희생이죠. 희생 없이는 내 목을 자르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제일 첫 번째 죽은 밀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도 닳아서 없어지는 게 낫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그건 바로 희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님들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정말 교회의 형제 자매들로서 희생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는 모두 빌라델비아 교회의 형제 자매들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양산 동부교회가 지향해야 될 마땅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합순히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부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양산 동부교회의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제목은 교회입니다.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예, 감사합니다. 찬송이 아름답지요. 아까 그 이상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이 찬송이 매치가 됩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주 멋지게 이렇게 설교하고 찬송하고 맞아졌습니다. 아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찬양 대원 몇 명인지 아시는 분? 11명. 또 12명. 예. 반주가 빠졌거든요. 쓰신 분은 11분이고 반주가 포함돼서 12명입니다. 그 중에서 3사람이 한 가족이에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엄마 이렇게 해서 3명이 찬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진행되는지 알겠지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커서 우리 교회를 또 이끌어 나갈 그런 동향들이니까 감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는 목사님 따님인데 그동안에 피아노 칠 분이 없어갖고 피아노가 심심해 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1월달 부임해 오시고 피아노 반주자도 등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주가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PPT 자료 띄워주세요. 이걸 원고를 제가 많이 고민했는데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이걸 준비한다고 딴에는 여러 시간들을 또 며칠씩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다 엉클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원고 보고 하려다가 뭐 포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지내왔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건물이 저희들이 이제 입주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걸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냐 하면은 저희들이 2018년도에 양산교회에서 분가를 하고 저 밑에 덕계동 쪽에 평산동에 교회를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를 잡고 거기서 5년이란 만 5년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3년 작년 8월 달로 건물 임대 기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5년 한시적으로 임대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거기서 5년을 버텨봤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과도한 임대료라든지 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고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35명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힘에 붙여서 뭐 어떤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10에 2조도 하고 앞에 일하는 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건 다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었고 그래서 임대기간이 다가올수록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저희들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벽방으로 알아보던 중에 이 건물을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 건물을 만났는데
이 과정이 좀 뭐 건물주하고 교회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물주는 500만 원을 평당을 제시를 했고 우리 교회 측에서는 교회는 그렇게 뭐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우리는 3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완전히 갭이 많이 벌어지니까 500만 원 제시했는데 저는 300만 원을 던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얼토당토 안 해서 아주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것 없다. 그러고 넘었었지요. 그때가 23년도 7월이었습니다. 우리가 건물 임대가 8월로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하계수양에 가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비전센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것인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 여기서 월 과도한 그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나마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거 다 까먹고 없어질 건데 그렇게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 있을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다가 각자 나온 교회로 돌아갈 것이냐 그거는 더 면목 없는 짓이고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뛰어보자. 우리가 희생 없이 무엇이 되겠냐. 우리가 함께 작은 수지만 함께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논을 했습니다. 수양의 기간에. 그러니까 23년도 7월 수양의 기간에 그것을 의논하고 우리 마음속으로는 이제 각자 어느 정도의 짐을 분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말로 표현을 안 하고 우리가 움직이려면 자체적인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거든요.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우리 그 동부교회 식구 중에서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전화를 주셨어요.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분들은 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거기서는 관사도 준비되어 있고 학생들 진로도 해결이 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은 꼭 필요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간다 하면은 말릴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서 전화가 와갖고 이사를 가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건축에 참여하겠노라고 얼마간 건축에 참여하겠노라고 그렇게 그 금액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됐다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작정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인데 그래서 우리 그 형제자매님들의 가정을 동력으로 삼아서 우리 전체 교회 학교부터 원장의 어르신까지 모두 100% 다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기서 나가면 우리가 어디 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작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기존에 저희들이 있던 그 건물의 환경이 우리가 임대기간도 마침 이제 다 찼지만 그 주위 환경이 뭐 성인 오락길도 들어오고 그게 일종의 목자 골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여기 오니까 조용하고 또 우리가 편리하게 주차도 할 수 있고 뭐 아무 방해하는 분들도 안 계시고 이래서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흩어가지고 거기서 뛰쳐나가도록 하는 것 같이 저희들을 거기에 몸담고 있지 못하도록 이렇게 쫓아낸 것 같아요. 예, 쫓아낸 게. 저희들은 거기 있을 수도 또 없는 환경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에게 나갈 수 있는 진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그때 이 건물주를 만났을 때는 7월달 초순쯤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은 300이었고 건물주는 500을 제시했는데 수양회를 마치고 와서 9월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자고. 일이 돼가는갑다 싶어서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한 결과
뭐 300만 아무리 그래도 300만 원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절충을 하자. 그렇게 해서 330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500에서 330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건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층과 5층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여기 2개 층 이제 뭐 우리가 뭐 내는 관공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7억 정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건물을 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야 참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면서 우리 은장 회장님과 또 우리 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기도하자. 지금은 우리가 2개 층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밟는 땅을 네게 주리라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서 달라고 기도해서 장차는 이 건물을 통째로 우리 그릇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전부 다 그런 마음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2층만 사용하고 있지만 조만간 아까 목사님께서 3년 길다 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3년은 길다고 생각합니다. 좀 빨리 단축해서 요 밑에 4층을 우리가 대강당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속실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쪽에 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커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생각합니다. 여기는 외주를 하나도 안 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꾸몄거든요. 그래서 건축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마이크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둔한데도 뭐 아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가지고 와서 다 재활용을 하고 그렇게 한 관계로 건축 비용도 많이 부담을 경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이웃에서 가까이 계시는 교회들에서 또 형제 자매님들이 헌물도 많이 해주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고비마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계약금이 없어서 아주 잔금 치를 돈이 없어서 아주 혼이 났는데 그래도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다 무사히 다 넘어가고 그래서 도와주는 분들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찾아오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으로 향해 주시고 저희들은 뒤따라가고 그런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에 대한 일정의 관계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 훨씬 낫네요. 원고보다 낫습니다. 참네. 이 자아자찬하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영상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하는 과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더욱 가슴 벅차 오르는 바로 지금 양산동북교회 입당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양산교회에서 50여 명의 형제자매님들과 자립하여 6년이란 시간 동안 여러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로 이곳 여기에서 새 복음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첫 자립의 시작은 새 가정을 중심으로 하여 보증금 5천, 월 350만 원의 월세 건물을 임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9일 김태일 목사님을 중심으로 입단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유대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했던 연약한 모습과도 같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기도했으며 매일같이 전도의 사명을 새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2023년 12월 총회 승인을 맡고 새 교회당 상가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새 교회당을 매매하기까지 이전 교회당의 임대차 계약 완료 기간이 다가오면서 길고 긴 코로나 시기를 맞아 교회 사정은 더욱 어려워져 갔었는데요. 형제 자매님들의 건축 헌금으로 월세를 감당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3년 6월 건물을 알아보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건물을 좋은 합의 금액으로 계약하게 되었는데요.
30여 명의 전 성도가 100% 건축 헌금에 참여하였고 그렇게 저희는 작정 금액 2억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희망과 용기를 얻으며 건축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외부 업체를 쓰지 않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 건축을 진행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었는데요. 그러던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익명의 형제님께서 수천만 원의 건축 헌금을 지원해 주셨고 큰 용기와 기쁨을 얻어 육신의 피곤함도 이겨내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당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5층 한 층만 쓰지만 머지않아 4층 공사를 진행하여 더욱 원활한 교제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1년의 모든 건축 과정 속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오로지 주님의 인도 아래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께 의지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짠! 믿음이 행함이 되는 교회, 시작. 받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양말 판매를 통해 많은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각 지역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양말을 판매하였고 한 번 더 찾아와 주셔서 다시 주문해 주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자리해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양산 동부교회의 앞날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당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당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요 장면을 띄우면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 저희들이 전체 건축 계획을 빼먹었는데 제가 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정한 것이 우리 2억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담보 대출로 광주 신협에 3억 5천을 빌렸고요. 그리고 잔금 칠 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 신협을 통해서 또 2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
서울시내권은 입당식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갚아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빌려주지도 않을 돈인데 저희들이 이제 잔금을 못 맞춰서 애를 먹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내방을 하셔서 보시고 그러면 걱정하지 말라고 빌려주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일들이 좀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모든 교회들이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택도 마련했습니다. 사택 비록 외상으로 했지만 그 1억 2천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공사 금액이 9억 2천입니다. 우리 눈에서 9억 2천은 뭐 그냥 뭐 멋지 그죠? 자는 거죠, 그죠? 감사합니다. 이래서 오늘 건축 현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산교회에서 축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른 교회 되게 하소서 축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만 준비해 오신 관계로 오늘 한국만 듣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저희들이 12명 그 찬양을 부르는데 멤버가 이렇게 썼는데 딱 보니까 12명이네요. 짠 듯이 숫자를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찬송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요. 이번에 우리 부산 권역교회 권역장이신 조용중 부산교회 담임 목사님의 축사와 기도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입당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참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또 교회당에 입당하게 된 과정에서 많은 수고가 있었겠죠. 그분들께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 마다 않고 오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산 동북교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사람을 좀 놀래키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번 놀랐는데 첫 번째는 이 작은 숫자의 교회 성도들이 건물을 매입해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들었을 때 좀 놀랐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놀랬고, 두 번째는 너무 멋지게 해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차고 아주 멋지게 또 이렇게 교회당을 잘 꾸몄기 때문에 거기에 놀랬고, 또 세 번째는 뭐에 놀랐을까요? 오늘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를 잡았는데 이렇게 생각지 않은 폭우가 쏟아지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의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연한 모습으로 아주 부드럽게 아주 여유 있게 맞이해 주셔서, 야, 이 양산 동북교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극복해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잠시 놀라면서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몇 차례 해주셨듯이 전층을 매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딱 필요한 만큼 하셨고, 또 아주 포부를 갖고 계시잖아요. 밑에 층이 비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비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잘 잡으시기 바라고요. 아마 또 한번 크게 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전에 왔을 땐 정말 숫자가 적었거든요. 근데 오기 전에 한번 깨사모에 들어가서 한번 사진들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요, 식구가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7분이나 늘었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지만 양산 동북교회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늘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속도로 간다면 앞으로 짧은 시간 내에 더 큰 꿈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에도 물론 좋은 장소였어요, 그렇죠? 아주 잘 꾸며놓고 했지만 다소 주차라든지 주변 환경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보니까 너무 주변 환경도 좋아지고 정말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 이상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으신다면 정말 모두를 놀래킬 수 있는 훌륭한 교회로 더욱 도약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터가 좋네요, 그렇죠? 20만이나 되는 밭에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요, 더 큰 도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보고해 주시는 가운데 상당히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부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오신 분들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도 축의금을 내고 식사를 하잖아요.
뭐 결혼식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입당식인데 오신 분들 마음 모아서 입당헌금 동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액수보다도 숫자와 마음 모아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저도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양산 동북교회 입당식이 너무나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또한 예비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 전할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양산 동북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오늘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이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더 놀랍고 큰 역사를 이뤄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입당식이 될 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헌신하고 희생했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 길 바다 않고 함께해 주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 찬송가 213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선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네, 이것으로 모든 오늘의 일정 행사 순서는 다 마칩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내려가실 때는 계단이 혼잡하니까 엘리베이터가 혼잡하니까 이거 바꿔가 했네. 노 원장의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1층과 2층에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양산 동부에 더 뷔페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아주 맛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반찬과 음식을 분담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서 맛있게 드시고요. 아까 이 장면에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하나 나왔는데 저희들이 주력 상품이 양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말을 판매할 수 없어서 못 팔았는데 아마 양말이 있었으면 예수님의 발에다가 싹 신겨드렸을 건데 지금 제가 아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가시면 동부교회는 양말이 있더라. 이걸 꼭 필히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한 선물로 양말을 드립니다. 보통 수건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는 양말입니다. 양말도 2켤레 드렸습니다. 갖고 가셔서 신으시고 보기보다 괜찮네. 로고도 있습니다. 교회 로고도 있고 마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 좋은 선물로 멋지다 이러면 거기 보면 계좌번호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면 QR코드가 많이 찍혀가 있는데 요건 아마 전국 교회 입당식 다녀도 QR코드를 못 보셨을 건데 우리 동부의 특별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 널리 홍보해 주시고 다음에 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 받아가시고 그 선물함 옆에는 그 봉투가 예쁜 봉투가 넣을 수 있도록 헌금통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마음은 기쁘게 봉투는 무겁게 그래가지고 속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요. 전도인들께서는 앞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